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같이 살펴보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고,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참된 신자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특성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자의 도리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일부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똑같아요. 참된 교회. 이 요한일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참된 교회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교회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당연히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다. 저희 중앙교회 저희가 건강한 교회라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한사도가 증거했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그것이 더 참된 믿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 믿음에 가까워요. 거기에 자신 있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날 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완벽한 교회는 없고 참된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교회가 참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증거했어요. 저희는 뭐 잘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먼저 선포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증거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증거가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4번째 증거였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요한사도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얘기를 오늘 좀 더 해요. 특별히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제자들이나 저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3, 31절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요한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제시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전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에 그분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짓이 됩니다. 저도 제가 참되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건전한 목사가 맞나?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점점 비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카고의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 방탄 유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설교가 신랄했으면. 다행히 제 앞에 가서 방탄 유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건전한 목사겠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 때 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걸려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 중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간혹 방문합니다. 가방들도 그렇죠? 둘이 와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지 않아요. 부드럽게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얘기하면 돌려듣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호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합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두 곳에서 이 호칭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전도할 때 이 그냥 예수님 이 성호 호칭을 사용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만 해줘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를 후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이름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서가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가지는 확신 네 가지를 끝으로 전달합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면 완전히 이게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사도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담대함이 한 번 등장을 해요. 이 서신서에.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3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담대함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가 증거하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주소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해야 돼요.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지는 친구의 약속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알고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2시간, 3시간 묵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2시간, 3시간 못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남녀 호랑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은 개그 공무원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 모르시나?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의 싸움을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어요. 겟세마네. 이유 너무나 좋습니다.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에서 기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부을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고난의 잔이 피하기,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의 뜻을 부인하셨습니다. 육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의하면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짤막한 기도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설렁설렁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부인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뜻 부인 안 하고 내 뜻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육신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간혹 응답해 주십니다. 대신에 결과가 영혼이 파괴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구약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들어주시지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응답 안 해주실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죄된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을 먼저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 이기적인 욕심을 언제 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나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에 속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건물은 필요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다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절대 교회 건축에 영적인 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포장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복되고 저희가 건물을 마련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확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구해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디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들 그리고 큰 땅, 넓은 땅, 가나안 땅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 두 손이면 됩니다. 그리고 땅, 막벨라 불이 포함된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도할 때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이미 받을 줄로 믿고 미래에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은 저희가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중요한 열매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회사함의 확신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구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구해야 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일까?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 이해했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죄입니다. 저희가 실수로나 부집을 시간에 짓는 모든 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근대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초기 속회 모임에서는 서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이 전통은 다 사라졌어요.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부에 닐 콜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오게닉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도 방법에 의하면 세 가지를 꼭 하는데, 첫 번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5번씩 읽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젊은 미국 층에서 열심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은 진짜 이게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얘기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고백하시고 아니면 배우자에게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가 여기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치유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 하나님의 자녀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죄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회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른 죄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요한사도는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안 짓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대부분 다 이래저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서로 고백하고 아니면 고백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주변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예수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회개 못할 죄악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떠났고 그분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굳어버린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불신자들, 또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가족을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두 번째 확신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이미 요한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신자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면 마귀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우리
영생을 이미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도 이미 요한사도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사탄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 영적인 신분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신분의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긴급한 기도할 때는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십니다. 그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응답을 잘 받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지배하고 마귀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제 직분입니다. 마지막 확신, 영적인 깨달음의 확신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면 하나님의 신나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계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가 계시의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6번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1절에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무슨 권고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녀들아, 화면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요한일서 전체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를 떠난 것,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떠난 것이 우상입니다. 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 되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심해져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의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지나치면 무엇입니까? 시편 1장 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만 의지하는 일이 다른 데는 길이 없다.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붙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세리처럼 기도하세요. 세리는 긴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옛날에 독감으로 홀로 아주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옆에 있는 안 사람을 흔들어 깨고 싶었는데 그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제 몸이 편해지고 잠을 잘 잤어요. 그 이후부터 이튿날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서 회복이 됐었습니다. 더 힘들면 그냥 주님 하세요. 주님, 예수님 다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호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혹시라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심의 구름, 절망의 구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만을 붙들으실 우리를 지켜주시길,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길, 그리고 절망 가운데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마 감동 안에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우리의 시름조차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